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은 성체 성사에 대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성체를 흠숭할 때 정신을 집중해야 함에 대한 좋은 이해가 있다. 모데나 대학의 교수였던 복자 콘타르도 페리니가 하루는 주님을 방문하기 위해 성당에 들어갔다. 그리고 흠숭에 몰두하여 그의 두 눈은 감실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와서 그의 망토를 벗겨갔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포스텔은 성체 조배 때에 얼마나 경건했고 정신이 집중되어 있었던지 주위 사람들은 그녀가 벼락이 떨어져도 꼼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가 한 번은 성체 조배 중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무심코 쳐다보았다. 이 순간적인 분심에 대하여 성녀가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지 아주 오랫동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울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성당 안에서의 우리 자신의 태도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 주님께서 엄숙하게 현시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쉽사리 주위를 둘러보며 아주 작은 것들에 의해서도 주의가 산만해진다. 더 부끄러운 것은 그렇게 하고도 슬프게 생각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말했다. 성체 성사의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본질을 대하고 있는 천국의 복된 이들처럼 해야 합니다. 성인들은 성당 안에서 바로 그러했던 것이다. 아르스의 비안네 신부는 성체 성사 안의 예수님을 얼마나 열렬히 흠숭하였던지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뵙고 있다고 확신했다. 사람들은 성 빈첸시오 드 폴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감실 안에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다. 또 성체 흠숭에 출중한 사도였던 성 베드로 율리아노 예마르에 대해서도 같은 말들을 했다. 피에트레치나의 비오 신부는 성 예마르 신부를 본받고자 했다. 비오 신부는 40년 동안 성 예마르 신부의 작은 상본을 그의 책상 위에 모셔놓고 지냈다. 주님께서는 어떤 성인들에게는 죽은 후에도 성체 성사를 흠숭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주셨다. 볼로니아의 성녀 가타리나가 임종한 후 그녀의 시신은 며칠 동안 제대 앞에 놓여져 있었는데 성녀의 시신이 일어나 흠숭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취하였다. 성 파스칼 바이런의 장례 미사 중에는 성체 거양 및 성혈 거양 때 성체 성사에 대한 흠숭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의 눈이 2번 떠졌다. 복자 마테오 지르겐티의 장례 미사 때에는 그의 두 손이 성체 성사를 향하여 합장되었고 라벨로에서는 복자 보나벤투라 데 포텐자의 시신이 제대 옆을 지나갈 때 감실의 예수님을 향하여 경건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그리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씀들은 진실이다. 성체는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이시다. 성체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시다. 성체를 흠숭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며 우리로 하여금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일치하도록 해주는 천상적인 사랑이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자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성체께 흠숭을 드릴 때에는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께 간구하시는
제병 형상 안에 예수님과 일치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가장 고귀한 애덕의 행위가 된다. 즉, 그들이 천국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만 비로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성책에 대한 흠숭으로 인하여 지옥을 면하고 구원되었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파티마의 세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아이들에게 보속을 위한 아름다운 성체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었다. 우리도 이 기도를 배우도록 하자.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여,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그리고 당신께 이 세상의 모든 감실들 안에 계시는 모욕을 당하시고 독성을 당하시고 무시당하시는 가장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바쳐드리나이다. 그리고 예수 성심과 티없으신 성모 성심의 무한한 공로를 통하여 불쌍한 죄인들의 회개를 간구하나이다. 성책에 대한 흠숭은 사랑의 극치이며 영혼들을 구하는 사도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닌 신심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마리아의 위대한 사도였던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는 그의 수도원들을 건설할 때 수사들의 숙소를 짓기에 앞서 성당을 먼저 지었다. 그리하여 항구적인 성체 현시와 흠숭을 가능하게 했다. 한 번은 성인이 폴란드에 있는 그의 티 없으신 이의 도시를 찾아온 방문객을 안내하고 있던 중 성체 조배 성당에 들어갔는데 성인은 감시를 가리키면서 우리의 모든 삶은 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가르가노의 오상을 받은 수사 피에트렐치나의 비오신부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신자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고해를 준 후에 남은 시간은 밤이든 낮이든 거의 감실 앞에서 성모님과 함께 수백 단의 묵주 기도를 드리며 성체를 흠숭하는 데 보냈다. 한 번은 만프레도니아의 주교였던 체사라노 몬시뇨리 비오신부의 수도원에 와서 8일간의 피정을 했다. 주교는 매일 밤 다른 시간에 일어나서 성당으로 갔는데 그때마다 비오신부가 성체 조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르가노의 이 위대한 사도는 전 세계에 걸쳐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는 동시에 한 곳 이상의 곳들에 있을 때도 있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었으며 그의 손에는 늘 묵주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영적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였다. 나를 찾으려면 감실 가까이 와서 보라. 우리 시대의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사도인 야고보 알베리온의 신부는 그의 출판물을 통한 사도직 전체를 성책에 대한 흠숭의 토대 위에 세웠다. 그리하여 그의 회에 속한 이들에게는 밤낮을 돌아가며 엄숙하게 현시된 우리 주님을 흠숭하는 성소가 주어졌다. 성책에 대한 흠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참 좋은 몫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선택했던 단 한 가지 필요한 것, 즉 겸손과 사랑이 가득한 흠숭을 간과하고 많은 일로 걱정하며 부산을 떠는 마르타를 책망하셨다. 그러면 성체를 흠숭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과 열심은 어떤 것일까?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합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가서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과 일치하는 것은 우리와 온 우주를 지탱하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하고 얻고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아기의 성녀 데레사는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시다.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신 분을 얻기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버리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모든 것인 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전부를 써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다운 부유를 주고 가장 높은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것이 성 베드로 율리아노 이에마르가 강조했던 점이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 성사 앞에서 흠숭하며 보낸 한 시간이 많은 성당을 참배하며 많은 성인의 무덤을 찾아 공경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이 또한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가 생각했던 것이다. 1000년 동안 인간적인 영광을 누리는 것은 성체 성사의 예수님과 감미롭게 대화하며 보낸 한 시간보다 가치 없는 것이다. 성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감시를 항상 호위하며 주님께 흠숭을 드리는 천사들을 부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이 글은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 성체 성사에서 만나는 예수님 사랑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